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때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주도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후로부터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로 그 땅에는 마땅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역할이, 또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게 되고 나태해지지 않게 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아직 없었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에스라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절이 굉장히 길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고통과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고 우리 9장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장 1절은 2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일 후에는 에스라의 일행이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사에서 가지고 온 많은 그런 기명들, 예물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주고 또 왕의 조서를 주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을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그 당시 사회의 행정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나왔습니다. 에스라 앞으로 나와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리고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귀환하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해당되는 이들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통혼을 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또 그들이 타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나 지도자들과 선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앙의 또 선배가 되시는 또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예배에, 또 특별히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힘을 내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 서 계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앞으로 나온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이 동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행동을 취했지만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가보면 율법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종족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면 이방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멸하고 그들과의 통혼을 엄하게 금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 그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개혁을 하고 선민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그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이었던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것이 죄라고 하면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더욱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해서,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 일에 으뜸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었던 사람들 앞에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기가 막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실 때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속옷과 겉옷은 제사장의 정규 복장과 또 그 밑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찬양대 가운과 그 밑에 입은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큰 슬픔과 두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옷을 찢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극심한 그런 분노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분노할 때, 그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너무나도 괴롭고 두렵고 허탈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고 두려웠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힘들어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에스라가 충격을 받고 상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바로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벌을 받아서 다 흩어지고 무너졌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죄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한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이들은 이러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또 다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크게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의 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쳤고 하나님께 징계까지 받으면서도 또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갔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의 죄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또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과거의 실수와 죄악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실수와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함께 몰려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종일 괴로움 가운데 앉아 있다가 이제 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회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우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26번, 27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이 동족을 얼마나 생각했으며 그들을 위한 에스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처벌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는 순수한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에스라의 중보 기도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이나 간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고백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6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보게 되는데요, 내용상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7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그런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한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애통하면서 찢은 옷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회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왜 회개 기도가 아니라 회개 중보 기도인지 아마 금방 캐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6절에서 그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서 발끝에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넘쳤다고는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 수 없다고까지는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솔직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이방의 왕들의 침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커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패스하려고 하는데, 에스라는 모든 징계가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의 잘못으로 온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에스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사를 일으키셔서 바사 왕을 감동시키셔서 1차, 2차 귀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어서 민족을 유지시키시고, 노예였지만 다른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을 에스라는 생각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굉장히 마음이 담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서 에스라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 중보 기도를 할 때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우상과 가증한 일로 더럽힌 그런 땅에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너희 딸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의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왕성하여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속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멸하시지는 않고 이만큼 주의 백성들을 남겨주셨다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14절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에스라는 말합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여기서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데 도리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인식하고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과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를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영적 개혁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즉시로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슬퍼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이 10장에 가보면 이러한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라가 지은 죄를 발견했을 때 큰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또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고 나는 나라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슬퍼할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고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사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은 나라가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또 이 사회를 대신해서 이 지역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과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 시련은 에스라가 영적 개혁을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크게 방해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형통과 시련을 번갈아 가며 허락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너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반대로 시련이 닥쳐와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넘어지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회개 중보 기도를 하면서 13절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범한 죄보다 더 크기에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매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고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모든 일 가운데 힘을 내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전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